오늘은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원했던 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과 연결해 보면 3장에서 다루었던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3장과 이 4장을 연결해서 보면 그러면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의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쇼 관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난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예배했죠. 그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빈손으로 가면 되지 않고 반드시 뭔가를 준비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헌금은 따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셨고 성전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와 성전세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드려지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드려지는 예물은 반드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소를 요구했고 보통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요구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요구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예배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비둘기도 드릴 사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곡식이라도 가져와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 때가 이럴 것인데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한 장소,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동물의 희생 제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지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한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8절은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오는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구조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그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읽고 사실 뒤에 세 번째 내용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30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39절로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말은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로 가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30절에서 39절로 가는 것이 내용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 문학 구조가 있는데 그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보입니다. 같은 스토리 안에 중간에 다른 스토리가 끼어 있는 그런 구조이죠. 여러분 이럴 때 그러니까 사실은 세 스토리가 아니라 두 스토리죠. 두 스토리인데 한 스토리가 다른 한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무엇이 어떤 것이 더 강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짐작하셔도 아시겠죠? 가운데 있는 스토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추수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설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스토리를 제가 강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다시 강해할 때가 되면 이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해할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강해하고, 오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살펴보고 그렇게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었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4장 서두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6월절 절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며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피곤하고, 그런데 이때가 점심 식사 시간이어서 제자들이 그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가 끝날 즈음에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뭐랄까요? 하여튼 서로 뭐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랍비, 스승인 경우에는 절대로 길거리에서 여인과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기들의 스승이잖아요. 랍비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겼지만 어찌해서 저 여인과 대화합니까? 여인에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사이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죠.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학자들은 여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우물가에 온 목적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라는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물을 깃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것은 이 육신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육신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로 돌아갔다는 그 의미는 그 동네에도 뭐예요? 지금 영적 목마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그리고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물동이를 내려두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동네로 왜 달려갔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조상들이 기다려온 그 예수가 조상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6시라고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시간에는 항상 뭐예요? 6시간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2시입니다. 그러면은 밤 12시일 수 있고 낮 12시일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의 그 문맥상 낮 12시 정오입니다. 가장 해가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뜨거울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난 이후, 그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장 뜨거울 때에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복음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이 여인을 동네로 달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여자의 말이요, 동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요, 동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아마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여인을 만날 때마다 소위 그냥 욕하고 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가장 뜨거울 그때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늘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닌 것이죠. 그런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자 오늘 본문은요, 다른 거 다 생략해놓고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이 여인의 말을 그러니까 여인도 거들떠 보지 않고 여인의 말 그냥 아마 콧방귀 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여인에게서 뭔가를 보게 된 것이죠. 여인의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무엇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여인을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오늘 이 30절에서 39절로 가야 이게 자연스럽다 그랬죠. 39절로 가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들도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을 더 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왜 보통의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데 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시지?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그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일상적인데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하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이틀 머무면서 뭐 했겠어요? 말씀 사경회가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면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회가. 사마리아에서의 어떻게 보면 전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아마 8장인가 그럴 거예요.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질 때에 그 중에 일부는 사마리아로 흩어지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이 더 확산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의 씨앗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수가성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오기 전까지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이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많은 이적, 기적,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사마리아 그 지역에는 다른 이적,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요 표적을 보면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더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쩌면 예정에도 없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틀 동안 이 말씀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입니다. 42절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이 전한 말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리고 이틀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는 여인이 전한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러해야 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계기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아니죠. 네.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를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왜요?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인들을 통해서 또 뭐 요즘은 유튜브에 뭐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복음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간접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친히, 내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요. 목사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없어요. 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혹시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간접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서 저의 설교를 듣고 내가 내 믿음이, 신앙이 좋다 혹은 나쁘다 혹은 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잠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뭐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통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피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부르러 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이 본문 사이에 딱 기록하고 있죠. 그게 31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 물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이미 먹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양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늘로 이제 주일 설교는 오늘로 끝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매일 새벽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이 끝났습니다. 이 6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장 38절 39절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께서 뭐예요? 제2위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은 우연히 길 가다가 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오셨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영적 추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은 이 영적 추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한번 35절부터 38절, 지금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35절부터 38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추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영적 추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6월절을 지나고 이때 이제 씨를 뿌리고 나중에 이제 초막절 절기 때가 되기 전 그때쯤에 뭐예요?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4달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한 그런 추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의 추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도 뭐예요? 영적 추수를 위해서 교회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이 시작되면서 신년 특세를 한 주간 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다른 본문의 말씀을 2022년이 시작되면서 다른 본문을 특별하게 설교하면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새벽에 강해를 했죠. 그런데 일주일 끝나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쯤에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4주가 맞나요? 그렇죠? 첫 주부터니까 오늘이 4번째 주일이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특별 새벽,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장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전체 결론입니다. 여러분, 1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으로 소개하셨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것은 우리 육신의 어떤 그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eternal life, 영생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신 말씀이신 분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전까지는 사생애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을 공생애의 자리, 사람들에게 역사의 전면에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그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완전히 준비하는 준비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죠. 1장은 크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였고, 그리고 2장부터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창세기 3장에서 깨어졌던 그 에덴, 그
그 완벽해야 해야 했던 그 하나님이 원래 꿈꾸었던 그 에덴, 파괴되었던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와 성령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 물 곧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을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4장은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구원받고 제일 좋은 거는요,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받고 그냥 죽어서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 직행하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대별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제는 구약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배로 끝나면 좋은데 예배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동네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직도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잔치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동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가 되어달라라는 것입니까?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아니다. 대신하면 안 되죠.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이제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그 공로로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그 잔치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동네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전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도 그러면 그냥 경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도. 아, 목사님, 나 교회 다니고 예배는 제가 잘 드릴 텐데 나한테 전도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정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볼 때에 증인을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증인이 가끔씩 두려워가지고 증인 안 하려고 막 그냥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증인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을 보았는데 그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말미에 가면 그 증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을 구호로 이렇게 아주 오래된 전통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 전도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요. 모이면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 잔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브릿지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우리 신년 특세 때도 포함해서 혹시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잘한 설교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우리 유튜브에 우리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나를 교회로 삼아주신 이유, 성전 삼아주신 이유, 바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아니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